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이렇게 시편 21편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임이잖아요. 그죠? 하임이죠. 하임이 뭐예요? 하야의 복수예요. 하야의 복수잖아요. 그가 주께로부터 생명을 구하였고, 생명을 복수를 그냥 생명 드리라 하지 않고 그렇게 해놨네요. 샬라가 뭐죠? 샬라, 구하다. 그 생명을 구하잖아요. 구했죠? 누구로부터? 미므카 이렇게 됐잖아요. 미므카 이것이 이제 당신으로부터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주께로부터 그가 구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가 구했는데 그 생명을 그가 아니고 그 생명을 구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나타타 나오죠. 나타타. 그죠? 나타타 나탄이잖아요. 주신 그 다음에 그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그에게 주셨다. 그에게가 로죠. 로. 그 다음에 나타타 바로 다음에 로잖아요. 그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올람이죠. 올람. 영원한 뭐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야밈. 영원한 야밈. 이거는 영원한 시간 동안 장수로소이다 이랬는데, 야밈이라는 것이 용이에요. 용이거든요. 그 영원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사실로는 올람이에요. 올람이라니까 여기서는 그냥 영원한 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은 우리가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 생명은 뭐라는 거예요? 비밀의 용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겨졌다, 감춰졌다, 올람이 이런 뜻이잖아요. 물론 영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올람의 세계에 대한 올람의 세계에 대한 것을 뭐 하는 것이요? 올람에 대한 것을, 그리고 베에드잖아요. 그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요 안에 있는 영원한 비밀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밖에 다 쉽게 딱 설명했어. 다 떠나가지고 쉽게 설명했어. 우리가 지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요음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람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냥은 알지 못해. 그들은 봐도,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 비밀이기 때문에, 숨겨진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만이 뭐가 있다는 거야? 야밈 올람. 그 안에서만이, 그 요음의 안에 영원한 그 안에서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 1장을 열심히 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의 영원한 그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적으로는 시편 21편 4절이고 히브리 말로는 5절이라고 되어 있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어근을 보면 있잖아요. 에드 어근 한번 보세요. 에드. 뭐 하는 동안 뭐 하는 것이지만, 어근을 보면은 옆을 지나가다 이러는 것보다는 뭐로 하면 훨씬 좋겠어요? 여러분이 해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로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람의 시간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그곳에 하임, 생명이 있다는 걸 장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을 내가 갖는다 이 말이잖아. 장식한다, 치장하다. 이쪽으로 하는 해석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자, 신들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신들에 관해서. 여기 앞으로 이제 이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루하가 그냥 루하만 나오면은 영이에요. 영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요? 그렇죠? 악한 거다 말이에요.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드면 복수예요. 세드가 단수거든요. 근데 세드는 잘 안 나오고, 보통 보면은 세딤이라고 나와요.
왜냐, 귀신은 때로 몰려다녀. 귀신은 보니까 복수로 나오더라. 대부분 다 복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문장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시부와 세딤, 이게 뭐 시부와, 일곱 귀신이에요. 일곱 귀신. 일곱 귀신. 일곱 귀신이 세부와 세딤. 다음에 루호트. 루호트 나오죠? 루호트, 아헤로트. 이거는 악한 귀신이, 악한. 이 글자가 다 붙었네. 루호트, 아하로트, 라오트. 악한 귀신, 악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자 틀렸죠? 루화, 해트 밑에 저 글자가 빠졌죠? 몸이 빠졌어. 그 글자 타다가 빠졌어요. 루화, 타메, 루화, 타메. 그리고 또 루호트 이렇게 혼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뒤에 이제 책을 요 뒷부분까지 좀 많이 봤는데 루화 타메가 많이 나오더라고. 루화 타메 글자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도 귀신이 보면은 귀신 쭉 나오죠. 나 근데 이렇게 보기 싫다니까 이게. 막 계속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라고. 쳐다보고 있으면 이 글자 자체가 싫어 나는. 귀신이 보자. 세던데 세딤 신명기라고 쭉 나와있죠. 계시록까지 나와있죠. 여기까지 쭉, 거기에는 세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딤. 글자로 나오고. 악신은 루화 다음에 뭐예요? 라. 원래는 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발음하기 그렇잖아요. 루화, 라, 이렇게 해요. 루화, 라. 이건 악신이잖아요. 주로 사무엘상이 많이 나오네요. 악귀. 악귀도 여러분 시편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가 아까 많이 나오는 글자 이때 있잖아요. 루하, 타메. 타메가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뭐 귀신의 종류도 많네요. 더러운 귀신. 다음 악한 귀신. 루호트, 아헤로트, 라오트. 아까 일곱 귀신 우리 아까 전에 했고죠. 일곱 귀신 들어간 사람은, 성경에 일곱 귀신 들어간 사람은 또 막달라 마리아 말고 또 있나요? 일곱 귀신, 나는 일곱 귀신 들어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는 뭐 아니고는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일곱 귀신 하면 막달라 마리아야. 보통. 그죠? 막달라 마리아를 뭘 이야기하느냐? 일곱 귀신, 막달라. 조금 뒤에 가면 막달라가 무슨 뜻인가 나와요. 막달라가. 막 나가네, 막 나가. 뒤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6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귀신이 나와요. 세더 세딤. 그런데 어근을 보시면 있잖아요. 어근을 보시면은 사다드, 수드 이렇게 나오죠. 수드는 어근 보면 뭐 하죠? 귀신은 자꾸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만 황폐하게 만든다. 그죠? 황폐하다. 뭐 거칠게 다루다, 뭐 약탈하다. 그죠? 자꾸만 뭘 뺏어가느냐? 자꾸 믿음을 약탈해가지. 자꾸 믿음을 약탈해가고 소망도 없게 하고. 기도. 조금 이따가 해야지. 네? 내일 해야지. 계속 이게. 그거의 정체가 뭐다? 귀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죠? 여러 가지니까, 막, 세더라 하든지, 세딤이라 하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 세딤이 내한테 와서, 약탈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달라지죠. 귀신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지만, 세딤이 내게 약탈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걸 막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고 안 물러가요, 절대로. 나보다 세다 있잖아. 아까 저기 봤잖아요. 안 물러간다니까? 그러니까, 세딤. 귀신은 혼자서 잘 안 다녀요. 꼭 동무에서 다니기 때문에 세딤 복수로 거의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세딤이 와서 나를 약탈해서 예배를 뺏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교할 때 가만 보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도 옛날에 딴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 말씀에만 다 집중해서 다 듣고 아멘 하고 막 정말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언젠가 보면 내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뭔 설교했는지 하나도 몰라 단축이 되거든요. 그때는 뭐가 하고 있다? 예배를 빼앗아 가고 있다. 이 세dim이 예배를 빼앗아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는 네 예배에 왜 집중 안 하냐고 앞에 대놓고 바로 공격했더니 공격 바로 했어요. 막 앉아서 밑에서 핸드폰 하고 있길래 바로 막 했더니 근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아, 제 속에 세딤이 와서 제 예배 못 들으게끔 빼앗아 가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내가 이해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최민 있는데, 최민이 이제 목사 아들 뒤에 앉아 딴짓하고 있으니까. 막 위에서 막 바로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정체를 알면 훨씬 더 그 애들한테 상처를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숭배받은 귀신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귀신들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우리나라 선조들은 대부분 다 귀신한테 제사 드렸던 것 같아. 뭐, 비나이다. 근데 희한한 거는 진짜 비나이다 하면 성황당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정성이 지극하게 들어줬나? 맨 새벽마다 목욕하고 와서 물 떠놓고 하면 정화수 떠놓고 하면 그것도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들어주면? 근데 결국에는 황폐하게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던데. 자, 볼게요. 자, 희한하죠? 알지 못하는 신들 맨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엘로힘이 붙어 있어요. 엘로힘이 붙어 있어. 알지, 뒤에 글자가 붙었어요. 지금 맨 앞에 엘로힘이 붙어 있어. 그죠? 다음에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것도 있네. 뭐 이런 신도 있나 봐. 이런 거 누가 적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막 푸닥거리하고 무당, 막 하는 거 보면 근래에 새로운 귀신이 들었다. 이런 말 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그죠? 이것은 잠깐 동안 들어왔던 거예요. 잠깐 동안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조상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뭐 그렇다고 보고, 이거 왜 적어놨나 모르겠는데. 나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제사했다?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거는 곧 뭐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었다. 근데 보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인디안들도 막 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이게 뭐 부르잖아요. 주술 같은 거 하면서. 그래 부르는 거죠. 그 신은 신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거지. 알지 못하는 신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것은 엘로힘이야. 실제로 대답하시는 분은 엘로힘이라니까.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뭐 막 하죠. 실제로는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고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도다. 여기서 따왔나 보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거 뭐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고 새로운 것 한번 보세요. 새로운 것. 아까 저 이야기했죠. 새로워지다 하는 거. 새롭다. 어? 뭐 새롭다는 것이 뭐죠? 이게 복수니까 지금 새로운 것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글자는 이 글자 많이 나오거든요. 하다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있다 할 때 이 하다시 글자가 나와요. 그죠? 하다시는 좀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야다. 이건 알다, 깨닫다. 이런 거고. 그래서 야다에 보시면은요. 그죠? 야다에 보면 4번에 한번 볼까요? 4번. 육체적으로 알다. 선교하다가 이 동침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나오면은 이거를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침하다가 나와 있어요, 야다가. 동침하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동침을 사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니고 동침. 말씀과 하나 되는 것. 깨닫다, 이렇게 내가 깨달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다니까. 내가 이거 깨달았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말씀과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됐다. 이런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들어왔던 귀신이라는 것이 뭐 잠깐 들어왔다는 것이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는 뜻인데 가라브가 나오죠. 가라브가 좀 나오긴 나와요. 그거는 보통 접근하다 할 때 이 글자가 많이 나와요. 가라브 접근한다고.
접근. 잠깐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접근하다가 많이, 해석이 접근하다로 해석이 많이 되더라고요. 카라브가. 자, 우리 두려워하다, 떨다 할 때는 보통 무슨 글자를 알고 있어요?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떨다 할 때는 공경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공경하다. 여러분, 그 글자, 두려워하는 글자, 공경하다. 이 글자는 이 글자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샤르 나왔죠. 샤르, 떨다, 두려워하다, 숭배하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라는 거죠. 샤르가 샤림 할 때 우리가 룻기 할 때 이게 머리카락 하는 거 나왔잖아. 보리 추수할 때 그거 할 때 이 나오는 거지. 머리카락, 머리털. 예? 그죠? 그래서 샤룸 이렇게 나오면 이제 두려워하다. 그래서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가는 것은 내게 새로 들어온 것들인데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 금방 들어왔다 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로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글자 여러분들이 다 알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시면 오른쪽에 6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시편 106편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빌어먹을 자식 이렇게 어? 망할 자식 뭐 그런 욕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말로 뭘 한 거예요? 자식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거라니까. 말로. 여러분들은 안 들어봤어요? 빌어먹을 자식 같은 거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빌어먹을 자식, 망할 놈, 뭐 이런. 그 어떤, 제 아시는 권사님 언니는 자기 아들이 무신장하게 말을 안 들어. 대학을 있잖아요. 세 군데가 다녔어. 세 군데를. 돈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얘가 독장가 했던 그럴 거예요. 어쨌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얘는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학교 억지로 넣어놨어. 그것도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거, 과가. 그래 또 다른 학교 또 돈 해가지고 또 보냈어. 또 안 다니려고 하는 거야. 또 다른 학교 또 보냈어. 그러니까 결국에 졸업을 했는데, 직장도 그러더라고. 직장도. 들어갔다면 적성이 안 맞나 나와버려. 또 적성이 안 맞아 또 나와버려. 뭐 꾸준히 다닌 적이 없어. 나중에 지방에까지 방 얻어가지고 대학교를 보냈단 말이야. 그럼 뭐 직장을 안 다니니까 어떻게 하겠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생활비가 35살인가 하여튼 그럴 때까지 다 대줬어. 뭐 전부 다 대, 차도 사주고. 하도 애를 망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욕 나오겠어요? 욕 안 나오겠어요? 너무하잖아, 그죠? 그럼 막 빌어먹을 자식, 이놈 나쁜 놈 할 텐데, 그 언니는 항상 자식을 보고는 부자 될 놈 이러더라고. 빌어먹을 자식이 나쁜 놈 이렇게 하나 부자 될 놈.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걔는 돈 안 벌고도 맨 집 앞대로 살아도 항상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부모 그걸 하죠. 부모가 언제까지는 살아있지는 않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 재산 또 그거 다 가겠지. 다 가겠지만, 걔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나는 쳐다보면, 쟤는 뭔 재미로 살까? 매일 오락만 하고 게임만 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무슨 재미로 사는가 모르겠어. 하여튼 또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또 우리 같으면 욕할 텐데 빌어먹을 놈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오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자식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사로잡히는 거 내가 있고 그때 하도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내가 이것도 적어놨나 봐. 스바. 기독교인이 사로잡히는 것이 스바. 이 스바라는 히브리 스바 나오죠? 스바의 여왕인가? 예. 네. 이 스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노예랍니다. 노예. 그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에 잡힌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노예가 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스바. 이런데 기독교인이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잡히는 것보다 그죠. 갈대아 이런 데 잡힌다는 거지. 갈대아. 또 두 번째는 갈대아에 잡힌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들으세요. 갈대아는 뭐냐? 점술.
말씀은 가지고 점치는 거, 점치는 거. 확실한 게 안 쓰니까 뭐 점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점치는 거. 이게, 그리고는 세 번째로, 불. 이것이 기독교인이 많이 잡히는 거래. 불 세례 받아라 좋아해요, 안 들어요? 하늘에서 뭐 불 내려온다. 말씀이 불이에요. 뭐 다른 게 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면은 막 불 받아라 이렇게 하죠. 실제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굉장히 빠지기 싫어. 실제로 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불을 주실 때는 내 속에 뭔가 태울 것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불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막 능력 받는 것처럼 해가 불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불 받으라면 좋아하잖아요. 기독교에는 제일 빠지기 쉬운 것이 이 세 가지라더라고. 응? 제가 본 게 서봐. 노예근수. 응? 그리고는 갈대야,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고, 불 받는. 이것을 기독교는 제일 빠지기 쉬운, 내가 뭔가 모르게, 이 빠지기 쉬운 것이라고 적혀 있네. 이것도 귀신 이야기 하다가 나왔나 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진리의 영이 내게 와야 돼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영이 내게 와야 돼. 진리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영으로 흐름이 있어야 그 영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진리의 영이 내게 와서 흘러가는. 진리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죠? 사도행전에 막 성령의 불이 오순절 다락방에 막 불 떨어졌잖아요. 혀가 갈라지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성령의 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말로, 저쪽에서는 다른 말 하는데 각자 자기의 말로 다 알아듣는다잖아요. 알아듣는데 방언들을 했다.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내가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방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였지만 진리의 영이 흘러가면은 자기에게 은혜로 다 들어온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은혜로 뭔가를 깨달아서 다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언했다 이래가 막 무조건 랄랄랄라 따라하면 할렐루야 하다 보면 방언 나오다. 이따인 짓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처음에 어떻게 하면 방언할 걔가 막 어찌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계속 하면 된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건 아니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의 말씀이 뭔지 알아듣는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나이다 너무 좋아하니까 뭔가 팍 오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 말씀 받을 때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하는데 귀신하고 절대 교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귀신과 교제를 내가 많이 했다는 거죠. 귀신과 교제한 것은 귀신과 교제했다는 건 뭐죠? 귀신과 교제한 거는 악한 영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영은 영이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내 육신에 좋아하는 쪽으로 딸려가는 거는 이건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기독교인이 그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말씀에 가장 밑에까지 들어가서 말씀과 내가 하나 딱 되는 순간에는 진리의 영이 쫙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막 육신적으로 입으로 막 뭘 달라 막 기도하다 보면 꼭 뭐가 온 것 같아. 그죠? 뭔가 응답이 온 것 같아. 그죠? 그때는 말씀의 기준에서 정확한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또 영이 흐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녹음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죠? 이제 어떤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잖아요. 숙자야, 네가 내한테 기도했더니 1,000만 원 주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전화가 와서 그 이야기 했어요. 나 깜짝 놀래가 뭔 소리야, 지금?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주겠다마는. 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와,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 권사예요. 아, 장난친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기도했더니 그게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신이 한 소리도 아니고. 귀신이 하는 소리 아니라 그때 1,000만 원 개타가 들어오긴 들어왔어. 귀신이 알려줬구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했는데. 되게 정보를. 그래서, 아니, 모르지. 전혀 전화 통화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이 네가 3일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으면 니한테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게도 응답이 오는 거다. 그거는 내가 아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난 일단 전했으니까 니 알아서 해라 이러더라고. 와, 진짜. 하나님은 꼭 그런 것 같으면 내게도 동시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걔가 3일도 금식하는 줄도 몰랐고, 난 전혀 몰랐어요. 느닷없이 전화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간절하게 막 필요해, 지금.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은 그 영의 흐름이 있다니까. 그 육신적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귀신의 잔을 마시는 거다니까, 이게. 누구 왔어요? 이거 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상에 있는 걸 나도 모르고 먹는다 하면은 이 잔과 저 잔을 동시에 우리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옛날에 이런 그것이 없었을 때는 내가 뭐 때문에 귀신의 상이 귀신의 것을 먹고 있지? 나는 전혀 아니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도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 보면 그 영의 흐름도 흐르고 내가 받아들인 것은 귀신의 상을 내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아까 복수라 그랬죠. 세딤 앞에 뭐가 붙었어요? 라메드가 딱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계속 저와 여러분이 한쪽으로 생각하면서 가면은 그것이 내게 익혀졌기 때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라메드, 익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라메드가.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등, 목석의 우상에 대절한다. 그래가지고 돈에 절하든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꼭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응답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럼 세딤은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 그죠? 인간에게 반드시 고통을 줘. 눈 멀었다. 눈 멀었다가 뭐예요? 이 배로 하는 것도 있는데, 가운데 점찍으면 이게 어떻게 뭔가 오타가 난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못 읽죠? 눈 멀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눈 멀었다는 거죠. 그런데 수없는 기독교인이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그죠? 안 그래요? 보이는 표면으로 가지고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보지 못한다면 눈 멀은 거예요. 눈 멀고 있고 또 벙어리잖아. 벙어리죠? 일렘? 벙어리잖아. 일렘. 이제 하나님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각색 병을 주관한다. 이게 보면은 오늘은 나는 종합병원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은 여기 아팠댔다. 내일은 저기 아팠댔다. 이것은 있잖아요. 실제로 아픈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안에서 영에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저쪽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나는 여기다 아프고 저기다 아프고 여기다 아프고 진짜 어디 아프다 말 못하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세요. 이렇게 종합병원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영이 진리의 영에 가지 못하고 다른 영에 붙잡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영이 바로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세워지도록.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조금씩 고침을 받는 거예요. 뭐 한 군데만 아프다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저기 막 다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 뭔가가 잘못된 거지. 여기 흐름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쪽에 또 나타나고 저쪽에 또 계속 나타나는 거죠. 여기 잘못됐던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예비된 자, 전쟁에 예비된 자, 전쟁에 예비된 자,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쟁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뭐야, 자기만이 기준이야. 나만이 딱 기준이라는 게. 특히 어떤 사람이냐, 율법이 강한 자. 특히 율법이 강한 자는 있잖아요. 흑백 논리가 엄청 정확해요. 주일날도 우리 옛날에 그렇게 믿었지.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뭐, 주일날 뭐 해야 되는 거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텔레비도 보면 안 되는 줄. 이게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나는 고상하게 어제 저녁에 토큰 그때는 이제 토큰을 우리 했잖아. 다 사놓고, 헌금도 제일 깨끗한 걸로 딱 넣어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 판단 딱 하지. 그러니까 그는 뭐라 하겠어요? 그 사람 자유롭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전쟁에 예비된 자라니까 다른 전쟁이 아니라 율법에 강한 자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일찍 맞춰야 네? 일찍 맞춰야 왜 그래요? 네? 일찍 맞춰야 된다잖아. 혼자 맞춰야 아니 전체 견적대로. 그러면 여기 보세요. 밑에 여기만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밑에 단어의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뭐만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응?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더니 벙어리가 말을 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이 뭘 터치한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터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든요. 그래서 그때 귀신이 붙잡혀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을 향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자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고쳐주는 거예요. 완전히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분명히 말을 하고 또한 보게 된지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있잖아요. 막 한글 성경 가지고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자기한테 보이는 대로 말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가지고 높은 오늘 차원에 올라간 사람은 엄청 강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조금 저 사람이 그 이면에 조금 더 원어를 알아서 조금 더 이면에 터치가 돼서는 참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원 글자는 히브리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고쳐주시는데 한글은 몇 번을 거쳐서 우리나라 문화에 왔기 때문에 약간 텀이 있어요. 약간 텀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쳐주는 것입니다. 수순집 있죠. 옷 수순하잖아요. 수순하다 뭐죠? 라파. 자, 여호와 라파 하잖아요. 볼게요. 요거 하나만 하고. 라파. 여호와 라파 수선하다 고치다거든요. 왜냐면은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부터 고치는 거예요? 머리부터 고치는 거예요. 머리부터 고친다고. 우리가 머리 생각부터 바꾸게 하잖아요. 머리를 고치면 뭐가 달라져요? 입이 달라져. 입이 달라지면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만 드러나. 엘로힘만 드러난다고. 네, 이 라파를 보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 바꾸기를 하시는 거구나. 저 사람 너무 미웠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랑한다로 바꾸는 거야. 내 입에서 말이 다르게 나간다고요.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나를 쑤시네? 그러면 이제 생각 바꾸면 뭐 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다른 사람을 쑤시니까 저렇게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말 고치라고 하는 거구나. 이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이것이 뭐 하는 거다? 수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고치는 거다.
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고치시는 것은 당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당신 말을 하려면 내 생각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 바뀌어야 돼.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네, 죽일 놈 살릴 놈. 아무리 미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떡을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주라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이 말이 떡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뭘 주면 돼? 말씀을 주라는. 말씀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도 이제 떡 주라 이걸 이제 내가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미운 떡 하나 더 주라 이러면 아 말씀을 더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견정례를 하니까 나는 저 뒤에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앞에 있네. 점점 뒤에 가면 귀신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나와가지고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는 자리로 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병기 목사님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더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건강 지켜주셔서 다음에 만날 때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지 뭐.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오늘 창세기 17장 5장을 어제 저녁에 보면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난 그전에 아무도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고 나도 몰랐고 뭐 엄녀가 우리 앉아있다 이래서 그걸 찾아 들어가다 보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브라함 그 이야기구나. 왜 바꿔줬나 이름을. 아이고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 언제 공부시키가 룻기를 가르쳐주냐? 룻기가 2년 우리 2년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내 마음은 막 급한데 언제 해서 룻기를 가르쳐주냐? 그분들이 다 끝까지 가면 좋은데. 어쨌든 그렇지. 아유 근데 저 그렇게 일찍 가시면 아니 근데 준비가 안 된 데서 내놓으면 있잖아요. 이 깊이에 못 들어가. 준비가 안 됐다 내놓으면. 창세기 1장도 안 그래요? 처음에는 얼떨기를 따라와. 뭔 말인지 모르고 얼떨기를 따라와. 두 번째 하면 오 이렇게도 했네 하다가 점점 달라지는 거.